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코로나 환자 수가 이렇게 주말 효과로 8천 몇 명인가 10,000명 안쪽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그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유럽의 수준에 한 2, 3개월 정도 뒤처져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보면 학자들이 이번 겨울에 좀 더 증식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긴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좀 이렇게 10,000명 안쪽으로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니까 좋긴 한데 또 너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아야 될 텐데 날은 쌀랑해지고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계속 저렇게 갈등이 되고 있고 물가가 계속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전기세 가스값도 이제 계속 오른다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크림 반도를 잇는 그 뭡니까 다리를 우크라이나에서 폭파시켰나요? 그것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좋다고 그러고 푸틴은 그거 보복해야 된다 러시아에서는 그러고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조속히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텐데 전쟁이 장기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또 또 어쩐다고 그럽니까? 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다 초래한 일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군사훈련을 갖다가 했다고 하면서 막 미사일을 쏘고 있고 정신없는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고 그 뒤에 사탄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탄도 어떤 일을 하면 세상의 그런 권한을 40~50%의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밀어주는 것처럼 밀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밀어주는 것처럼 40~50%의 세상의 권한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잘 되게 하거나 뒤에서 밀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김정은이를 밀고 있는 겁니다. 저 김정은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어린 놈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데, 사탄의 시녀 꼭두각시가 되어가지고, 물론 뭐 중국과 러시아의 꼭두각시기도 하지만, 김정은이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영혼을 파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한 70몇 프로 정도의 영혼은 팔았을 것 같아. 김정은이가 어린 놈이지만, 어린 놈이라도 극악무도한 놈들은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성인이잖아, 성인. 그래서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 70몇 % 정도는 김정은이 채가 사탄한테 영혼을 팔아치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더 팔면 80% 이상 돼버리면 유황못에 들어가니까, 그 유황못은 지옥이라도 클래스가 틀립니다. 클래스가, 거기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산다는 말은 여러분 들어봤죠? 이제 그거는 숨이라도 쉬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엄살이라도 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황못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못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못의 온도가 한 60만 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영적인 그 온도입니다. 인간의 그 육신을 태우는 불의 온도가 아니라 영혼을 태우는 불의 온도가 우리 지구상의 수치로 하면 60만 도 정도의 그런 뜨거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유황못은 그거 7배니까 6, 7, 42죠. 한 400만 도에서 500만 도 정도. 핵이 터지면 1000만 도 정도라고 합니까? 1000만 도 정도라고 합니까? 그거 절반 정도 수준의 그 불이 계속 타기 때문에 유황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 소리 못 내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죠. 아무런 소리가 안 난다고 합니다. 유황못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못처럼 그렇게 깍 이렇게 엄살도 못 부린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 차원 클래스 자체가 다릅니다. 유황못은 용암이죠. 용암. 불못하고 용암못하고는 다르죠. 예, 그래서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 김정은이는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 유황못이라도 안 가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데요. 참 너무 가슴이 아프죠.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유황못이라도 안 가야 될 텐데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참 걱정입니다. 그러고 있고 또 저 어디입니까? 중국에 하고 또 미국하고는 또 대만을 중심으로 그러고 있고 또 대만은 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대만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처럼 결사항전으로 지금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침공을 해버리면 큰일 날 텐데 유럽에서는 또 계속 또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병사들을 유럽에서 훈련을 시켜준다고 합니까?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요. 참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고 있고 또 우리나라 또 태풍에 수해 피해 입으신 분들이 고통 중에 있고 미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 때문에 죽고 이재민이 발생을 해서 고통당하는 중에 있고 우리나라 정세가 또 많이 불안정하고 여러가지 공박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여러분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야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태풍과 수해에
피해를 입으시고 고통 중에 계신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과 미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생각나실 때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번 구절에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읽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히브리서 1장 6절 이렇게 초반절에 있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그래서 마다들을 이끌어 이거는 초림을 말하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는 이거는 재림을 말한다. 재림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주님의 본체 전체를 세상 지구에 공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세상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은 그 본체, 본모습이 실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4, 5년만 있으면 예수님의 본체가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다 눈을 열어서 공중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어제 한 것처럼 배 부분에 우주의 예수님의 인체 모형 중에서 아이들을 낳아 수태하고 길러서 양육하고 낳는 배 부분에 주님이 공중 부분에 부활이 아니라 재림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배 부분에 계시다가 우리 들림받아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즐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구로 어제 그림 기억나시죠? 지구로 이제 지상 재림으로 쓸어버리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용들이 그 깨구리 같은 미혹의 귀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전 세계 왕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죠. 계시록 그 13장입니까? 12장입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용들이 그런 그 전 세계에 있는 왕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주님이 재림을 하시면 주인이 오셨기 때문에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을 하다가 어떻습니까? 계시록 19장에 보면 쇠고랑으로 결박을 당해서 무적행으로 추방이 되죠. 용과 그의 사자들이. 그래서 악한 영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싹 쓸어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천년왕국 때에는 그래서 마귀가 없어요. 미혹하는 마귀가 없습니다. 그리고 4, 50년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4, 50%만 부활이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100% 완전히 부활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상에서 좀 즐기고 누릴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완전 100% 부활을 안 시킵니다. 아멘. 한 4, 50%만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섹스도 할 수 있고요. 애도 낳을 수 있을 겁니다. 애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이제 주님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버지께 계속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버지께서 안 풀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경에 이제 보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와께서 구약 어디에 보면 만국의 왕이 되실 것이요 그런 구절이 있죠. 자세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상세하게 풀어주시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하고 그 말씀을 좀 추론을 해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마도 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천년왕국 때는. 예. 그리고 주님이 천년왕국 때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우두머리의 그런 임무를 천년 동안 잠깐 하시는 거야. 천국에 갔을 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 노릇을 하리라, 그렇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왕 노릇을 하리라. 그래서 왕 노릇을 한다는 거는 뭡니까? 왕이 있고 밑에 신하가 있고 계급이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은 제사장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밑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이제 수종하고 바로 직접 섬기는,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되시는 거고, 우리 사도들은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있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아. 그 맡은 바 역할이. 그래서 그 밑에 뭐 레위족들이 있고 직급이 쭉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하게 레위 족속 중에서 세운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쫙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맡은 바 권세와 영광과 직급과 직위가 쫙 이제 이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아직까지는 알려주시지는 않네. 근데 계속 알고 싶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아마 알려주시겠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사도들이야 김민영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릴 수가 있겠죠. 14만 4천인의 후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들림을 받지가 않죠. 한때와 두때 반때 14만 4천인들에게 교육을 받고서 이제 그 뭡니까?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모르겠네. 그래서 다음에 하고. 예, 제가 아버지께 뭐 여쭤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 아주 이제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사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모세처럼 대제사장이 되시면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처럼 사도들은 그렇게 역할을 맡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 명씩 정도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1000년 동안 살아가니까 어차피 참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짐작을 해보면,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마귀 새끼가 또 속이는 것 같네. 지도 하나님이 뭐 하면 지도 또 흉내를 내면서 척 기어 들어와서 속여.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40~50%에 속일 수 있는,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사람의 마음에 미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의의 세상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자녀로 살고 그 음성을 듣고 몸부림쳐서 싸워 이겨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종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천사도 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야 사도들이니까, 김민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김민영이가 결혼을 못 해봤으니까 김민영이가 그 소망을 품고 있잖아요.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 권세를 세상에서 주시니까
천년왕국 때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리겠다. 다윗과 솔로몬이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리는데 거기에다가 대놓고 뭐라고 하는 놈이 없죠. 근데 다윗과 솔로몬 그 밑에 있는 놈들이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릴 수 있습니까? 천년왕국 때도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해보고 장가를 못 가본 사람이 천년왕국 때 결혼을 해보고자 한다면 1, 2, 3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정도 아마 장가와 시집을 갈 수 있겠죠. 한 명 정도. 그런데 그게 가능한지, 내가 가능하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내가 알겠는데 여러분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네. 1단계부터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여러분들도 가능한지 모르겠네.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실란가 모르겠네. 이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 그 가능합니까? 부끄러운 구원부터 4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도 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그거는 그래서 아마 한 명 정도 시집과 장가를 가고자 한다면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처럼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런 권세를 받아서 수십 명의 처와첩을 거느릴 수는 없겠지만 살면서 자기한테 맞는 사람이 있잖아. 뭐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하는 일마다 주어진 일이 있잖아. 거기서 있는 사람 중에서 부활한 그런 40, 50%만 부활을 하니까 마음에 드는 이제 시집 가고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고 싶으면 부활한 사람은 아이를 못 낳잖아. 자, 뭔 말인지 알지? 순수 인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이거는 잘 생각하세요. 부활을 한 여자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육신의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 아무리 40, 50%를 부활을 했어도 뭔 말인지 알지? 영혼으로 부활이 된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아이를 낳겠냐 이 말이야. 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섹스는 할 수 있겠지. 여자들도 부활한 휴거된 성도 중에서 섹스는 할 수 있겠지. 그건 순수 인간 중에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한 명을 선택하면 섹스를 해서 위로는 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위로를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1000년 동안 좀 40, 50%만 부활이 되게 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나 부활을 한 여자 성도님들이 육신의 아이는 못 낳는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그러나 어때요? 부활을 한 남자 성도님들은 아이를 못 낳, 김민영이처럼 아이를 못 낳고 장가를 못 가본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 솔로몬과 다윗 같은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밑에 이제 부끄러운 구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 정도 선택을 해서 그 순수 그러니까 14만 4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단계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구수가 몇 명입니까? 한 7, 800만 됩니까? 10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0만에서 300만이 부활을 하게 되면 4단계가 된다고 그때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한 그런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휴거가 안 되고 후 3년 반 때 지하기지에 들어가가지고 14만 4천인들에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한때와 두때 반때 이제 거기서 이제 성령을 받는 것 같더라고. 후 3년 반 때 7년 대환란. 거기서 성령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니까 성령이 다 거두어지지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주시는 것 같더라고.
다 구원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싸가지를 고치기 위해서 남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해하죠? 내가 많이 설명했지.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받고 이제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있는 인간 몸 그대로 부활을 안 하고 천년왕국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14만 4천인도. 그래서 그 14만 4천인의 이제 그 자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낳는 자식들 있잖아. 그러면 천년왕국이 시작된 뒤에 그때도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제 저주가 없어졌을 거니까 한 2, 3주 만에 아이를 낳겠지. 처음에 아담이 저주받기 전처럼. 그러면 아이를 많이 낳을 테니까 한 20년만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한 20년만 있으면 새로운 순수 인간들이 많이 태어나겠지. 부활한 사람은 물론 그 부활한 여자 성도님들은 애를 못 낳지만 새로운 순수 인간들이 많이 태어나겠지. 그 중에서 수천여를 선택을 해서 한 명 정도 결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고자 한다면 결혼을 많이 해본 사람이야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이 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직분을 맡아서 살아야 되잖아. 하여튼 간에 참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하나님도 1000년 동안은 육신의 왕처럼 되시는 거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모습이야 인간이 쳐다보면은 다 거의 죽을 정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감추시지 않고서는 인간은 상종할 수가 없지만 뭔 말인지 알지? 인간의 육신의 왕처럼 그렇게 1000년 동안 왕의 노릇을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예수님도 영광을 다 감추시지. 영광을 드러내시면 거기 눈 뜨고 이렇게 꼬그라져서 기절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 예수님도. 천사장들만 봐도 다니엘은 눈도 못 뜨고 쓰러지는데 이 사람아 어떻게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겠노? 하늘에 해도 못 쳐다봐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면 눈이 뒤져서 눈이 멀어서 뒤지는데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밑에 있는 우리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이야. 하여튼 어떤 직분이라도 맡아서 뭔 말인지 알지? 그래 1000년 동안 살아가야 되니까 이 지구상에 부활을 하고 하늘에서 부활을 해서 내려온 성도님들이라도 부끄러운 구원부터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한 명 정도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들처럼 제사장이 되는 사도들처럼 뭐 수십 명 그렇게 처와처벌 거느리지는 못하겠지만 참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사도들은 제사장들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 왕이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단계들은 어때? 중세시대라고 보면 돼. 중세시대. 그래서 중세시대의 사도들은 왕이 누리는 천년왕국 때 말이야. 사도들은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면 사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왕이 중세시대 때 왕이 누리는 권세를 누리는 거고 왕도 큰 왕이 있고 작은 왕이 있고 서열이 다 있잖아. 전 세계에. 중세시대 때 큰 나라 강한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은 그만큼 영광과 권세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작은 나라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왕은 왕이잖아. 작은 나라 나름대로의 영광과 권세가 있는 것이고 중간 나라 다 그렇다 이 말이야. 천년왕국 때가 그 받는 직책과 직급과 배속되는 그런 곳이 뭐 전국 전 세계적으로 배속이 되겠지. 전 세계적으로 예루살렘에 배속이 되는 제사장이 제일 존귀한 제사장이요.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 때는 왕이라고 안 하고 왕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세계에 임명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제 세계의 중심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양의 모습이잖아. 양의 모습이야. 그래서 그 세상 중앙에 가는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율법서에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시샘해서
주변 나라에서 때리 팰라고 온다. 그렇잖아.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세상의 중앙입니다. 양의 모습을 한 그 지도를 보면요. 거꾸로 보지 말고 양의 머리가 이 왼쪽에 있고 양의 꼬리가 오른쪽에 있는 즉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맞네. 양의 머리가 제 세계 지도가 제 뒤에 하나 걸려 있는데 양의 머리가 왼쪽에 있고 양의 꼬리가 오른쪽에 있는 그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아마 이스라엘이 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계신 왕성이 시온성. 그래서 거기에 근무를 파견받는 왕이 된 제사장들이 거기에 파견받는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전 세계에 이제 사람이 살게 되고 배치가 돼서 살게 되는데 천년왕국 때에도 왕처럼 제사장들이 이제 다 이제 파송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세상의 중앙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어떻게 그 왕 중에서도 천국에서 물려받는 나라의 수가 작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이제 왕으로 제사장으로 파송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이 구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좀 쉽네. 나는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각이 잡힐까 했는데. 그래서 각 나라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임명이 돼가지고 그 밑에 돕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 다 있잖아. 그래서 아마 천년왕국 때도 그게 다 각 나라당 배치가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뭐 직장도 있고 직업도 있고 하는 일도 있고 뭐 만드는 것도 있고 다 그렇게 하면서 살겠지. 상세한 거는 모르지만 그래서 전 세계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일단 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제가 하도 궁금해하니까 너무 많이 알려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너무 많이 알려주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제사장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들이 왕들처럼 나라를 분배받아서 다스리게 되나봐. 그런데 나라의 분배와 분정이 어떻게 되는지 지구에 있던 그대로 되는지 새로 이제 땅의 모습은 이 양의 모습 그대로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33세의 양의 모습 그대로인데 땅의 모습은 바뀌지가 않는데 그 땅을 뭐 우리나라가 있고 중국이 있고 일본이 있는데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나누어서 제사장을 파송을 하고 파견을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니거는 알겠나? 그게 내가 궁금하기는 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오셔서 알려주셔야 알지 니거는 알려주지도 않는데 알겠나? 그거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나오셔서 알려주시면 차근차근 오늘 그래도 좀 풀어주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나라의 구성 제사장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제사장들의 등수에 따라서 행함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 파송이 되고 예루살렘에서는 여호와께서 아버지 하나님 왕이 되시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계시겠죠.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렇게 조금 알겠네. 저도. 그래도 좀 감이라도 좀 작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하네. 그래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이제 이게 주님의 본체가 이제 세상에 들어오셔서 마귀 사탄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그 영광과 권세를 차지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셔서 그 땅을 친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옷과 다리에 쓴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서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어떤 것 때문이다? 마다들을 이끌어 처음에 초림 때 육신으로 초라하게 심을 때 그때를 잘 견디고 이겨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찬양에 보면 영광의 기 너걷기 전에 갈보리 길로 걸으라 그 찬양 있잖아요. 영광의 길만을 사람들이 전부 다 원하고 있다 이 말이야. 달려갈 길 니 다 달려갔어. 예,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은데 영광의 길을 야 이 사람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그만큼 영광이 있는 거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영광 누리면 그 영원한 권세와 영광은 없는 거다. 천년왕국 때.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내가 달려갈 길을 이쪽으로 한번 그려보면요. 예, 달려갈 길 다 가고 뿅뿅뿅 예, 여기 뿅 에이, 이게 잘 안 되네요. 예, 아 됐다. 야호.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달려갈 길 이제 뿅 달려가고 있는데 달려갈 때 이제 몇 단계의 코스로 달려가느냐. 여기에 이제 1단계 요까지만 달려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까지 달려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요까지 달려간 사람이 있네. 예, 그리고 요까지 달려간 사람이 있네. 예, 그리고 요까지 달려가가지고 이제 달려갈 길을 다 간 사람이 있네. 예, 다 간 사람이 있지. 자, 그래서 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사람이 요게 1단계고 요게 2단계고 요게 3단계고 요게 4단계고 요게 5단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늘나라의 천국의 영광의 지표도다. 천국의 영광의 지표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아멘. 세상 영광 누리는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먹고 살게 해주니까 다른 거 세상 육신의 영광 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를 잘 달려갈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힘들다 이 말입니다. 1단계로 내려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 2단계로 내려와서 머물러 있는 사람, 3단계 대부분 2, 3단계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2, 3단계에 많이 정체되어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광이 거의 없어요. 하늘나라 천년왕국 때도 장가가고 시집도 잘 못 가. 이런 사람들은. 그 뭔 말인지 알지? 장가가고 시집도 잘 못 가. 이 사람들은. 한 사람 갈까 말까야. 영광이 없어서. 여기에 정체되어서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4단계부터가 이제 진짜 성령으로 그런 거듭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영의 그런 신앙이 됩니다. 4단계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 뭡니까 똥꼬가 빠지게 달려가도 죽는 것보다 최소 몇 배나 힘들어요. 몇 배나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갈수록 이게 올라가야지 내려가는 거는 억수로 쉽습니다. 공든 탑이 무너진다. 여러분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제 그런 말 잘 알죠? 그래서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삶의 매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을 항상 깨어있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매기들을 동원해 가지고
김민영이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인지 맥인지 모르는 이런 새끼들을 항상 붙여가지고 24시간 쥐어뜯게 하기 때문이야. 참,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참, 미꾸라지 매기 효과에서 미꾸라지들이 고속도로에서 큰 플라스틱 통에 미꾸라지를 담아서 몇 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운반을 하게 되면 미꾸라지들이 다 축 늘어져 거의 뒤질 정도가 돼요. 그렇게 하면 음식업체에 그런 상태에서 공급을 하면 미꾸라지가 상하기 일보 직전, 죽기 일보 직전 수만 꼴딱꼴딱 남아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맛도 없고 그게 고객들이 볼 때도 고객님 어서오세요. 미꾸라지 몇 마리 구워드릴 값이요. 그렇게 해도 잘 팔리지도 않고 맛이 없어. 그래서 어때요? 먼 고속도로의 먼 길로 미꾸라지를 전국적으로 운반하는 업체 사람들은 미꾸라지를 운반할 때는 거기에 메기를 몇 마리 넣어둬요. 그러면 몇 시간씩 하루 종일 운반하고 음식업체에 옮겨도 미꾸라지들이 다 어떻게? 축 늘어지지 않고 다 쌩쌩하게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남으려고. 메기한테 잡혀먹어서 뒤지면 안 된다. 걸으면 나 살리라. 하루 종일 도망다니다 보니까 쌩쌩하게 살아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거다.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는 그런 거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가 아니겠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잠을 자는 것만 좋아하고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이 가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가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얘 어디 갔니? 여기서 우리가 시작점이 출발했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여기 다 달려간 사람이 이제 5단계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가 이제 1단계, 2단계, 여기가 3단계, 4단계, 5단계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서 이까지 가다가 막 사방팔방 국도로 그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죠. 수십만 갈래의 국도가 있는데 거기서 헤매고 있지 이거를 가지를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고속도로 국도를 이게 어떻게 간다고요? 어떻게 간다고요? 한 발자 오, 두 발자 오,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쌓였구나. 서쪽 하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골고다의 엄한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걸어 나아가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걸어 나아가야 하는 거다. 인간의 흉내와 가식적인 외형적인 모양만 내어서는 이게 절대 가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데 내가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김민영이가 중학교 때 우리 반장하고 싸워가지고 그때 예수가 내 안에 계셔가지고 너무 내가 탄식이 나오고 울음이 나더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 반장하고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다툼을 하다니. 그래 제가 울면서 우리 반장한테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래 미안하다. 예. 그때 진짜 우리 그 기독 형제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등학교 때인가 이야기하더라고. 그때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예수가 이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내가 동행하고 있어야만 이 길이 걸어가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며 이 길이 얼마나 평안한 길이며 이 길이 얼마나 가벼운 길이며 얼마나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지 모른다. 이 가다가 순교하고 죽더라고 해도 그 사람은 영생을 맛보며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가지고 죽을 때까지 자기 소임을 다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에 다시 들어오실 때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런 직분과 임물을 임명받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과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는 그런 신분의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도 조금 달려가실 수 있어야 돼. 몇 년 안 남았지만 조금 예수가 가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 조금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부인하고 조금 그 길을 가시오. 그러면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에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가지는 거야. 이게 그 마음으로 가지는 거야.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하면 이 국도로 빠지게 돼 있어. 국도는 수천 수만 갈래의 이 국도와 길이 있어. 가지지가 않아. 오히려 뒷걸음치고 지옥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면 내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나아가야 돼.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 말입니다. 교회도 못 맡고 교회를 맡을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한꺼번에 몇만 명 되는 그 교회를 맡아서 네가 담임을 해라고 하니까 엄청 부담스러운 겁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우와 이거를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언제 교회를 만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꿈에 보니까 말입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꿈에 누가 보니까 나를 업고 가는데 말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 작은 형님이 나를 좀 많이 업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작은 형님 등에 업혀가는 것처럼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작은 형님이 나를 업어주는갑다 그러고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우리 작은 형님이 놀고 있는 거야. 저기 앞에 보니까 꿈에 내가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가는데 작은 형님은 내 작은 형님이 업어주는 것처럼 어렸을 때 우리 작은 형님이 좀 정이 많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좋아했어요. 애들을 아주 이뻐하고 좋아했어. 그래서 제가 몇 살 어렸기 때문에 저를 업어주고 막 이렇게 많이 돌봐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업혀가서 작은 형님이 나를 업어주는갑다. 그래서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느끼면서 편안하게 업혀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보니까 작은 형님이 놀고 있는 거야.
작은 형님이 저기 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작은 형님이 아닌가? 누구지?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너무 힘들어 하니까. 그 길 가기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예수님이 업고 가셨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면 엎혀서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내가 가지 않아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또 뭐 그 뭡니까? 내가 못 가는 그 길을 주님이 되신가요? 예, 그 찬양처럼 그냥 그래도 그게 내가 갇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아멘. 그냥 나 자신을 맡기고 그냥 내가 안 되니까 주님이 업고 가고 끌고 가면 가만히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것도 내가 간 걸로 인정이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쩌겠어. 사람이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 니 같으면 죽음의 몇 배의 이 길을 갖다가 걸어가라 하는데 맨정신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발자국이라는 그 찬양이 몇십 년 전에 있었는데 발자국이 두 개인 걸 떠나간 친구야. 그게 보면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예수님 왜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를 좀 같이 안 가고 발자국이 왜 한 개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발자국 그 찬양해 보면 내가 너희를 너무 힘들어해서 업고 갔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등에 엎여서 함께 같이 가야 이 길은 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천년왕국이 임할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제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받는 직급과 그거는 천년왕국 때만 그렇게 되는 거고 천국에서 받는 직급과 나라와 영광은 얼만큼 그 길을 따라갔느냐 하는데 따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잘 받고 잘 믿는 사람이 더 많은 직급과 영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아침에 기어 들어와서 수십 년 예수 믿었던 사람이지만 이 길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믿고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매달려 있고 이거를 잘해야 잘 믿는 건데 그 사람은 그거는 하나도 안 하고 주님과 친분과 교제와 사귐은 가지지 않고 지만 잘났다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뭐 좀 하는 그거를 내세워가지고 아니 예수님 이거를 왜 상급으로 쳐주지 않습니까? 믿음 외에는 하나님께 상급으로 계산이 안 된다니까 이 사람아. 예수님의 등에 엎여가지고 딱 달라붙어 있는 거를 잘해야지 내가 노력을 한다고 이게 가지는 거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헌신과 희생으로 순수한 그 첫사랑의 열정으로 무엇을 할 때 이 길이 가지는데 내가 노력을 한다고 내 맏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고 내 몸에 살을 번제를 각을 떠가지고 내 몸에 열매를 바쳐도 하나님께는 나아가지지 않는다니까. 이 가야 할 길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어떻게 간다고? 겸손히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할 때 가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믿음이야. 믿음. 천국은 믿음이 좋아야 좋은 데 가는 거지. 믿음이 좋아야 좋은 데 가는 거지. 지가 뭐 몇 가지 노력하는 그거는 가인의 제사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된 노력은 새벽에 기어 들어온 포도원 품꾼처럼 아버지께 하나도 상달이 안 됩니다.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제사,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의지하고 주님의 죽음의 공로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첫사랑 첫믿음의 순수하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만 이 길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가고 하늘나라의 직급이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몰랐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새벽에 기어 들어온 놈의 새끼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제일 늦게 받았지. 그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다는 것은 믿음은 싹 다 잊어버리고 행위만 가지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지.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과 사랑을 나눈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더 절친이 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높은 직급을 받고 높은 계급을 받고 높은 영광을 받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년왕국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면 된다. 아주 쉬운데 그거를 못해. 아주 쉬운데 그거를 못한다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면 되는데 거룩해지면. 자 그러면 네가 공부를 잘하는 놈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공부를 니도 잘해야 친해지지. 니는 꼴등인데 1등하는 사람하고 친해지기가 어렵잖아. 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빛이면 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친해지겠지. 하나님과 친해지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친해져야만 믿음이 좋은 거고 높은 직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육신적으로 좀 통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하고 거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가는 길을 가겠소 그러면서 아벨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가인의 제사, 새벽에 기어들어온 포도원 품꾼의 제사를 드리면서 오히려 지 노력과 행위를 예수의 피보다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보다 더 앞세우다가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교회를 수십 년 나왔다는 놈의 새끼가. 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알아 못 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겠노?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피를 진짜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선한 양심이 살아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육신의 악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요 예수의 피를 마실 때 그 피로 인하여 씻겨지고 살아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니라.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이 길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첫사랑 첫믿음 때 순수한 열정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절대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나아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종이배를 흐르는 강물에 띄워라. 흐르는 강물에 띄우면 가라앉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와서 도와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악악악 내만큼 쳐가라 랄랄랄라 뿅 뿅뿅뿅뿅 뿅뿅. 예. 그렇게 해야 그게 믿음이 생기고 믿는 거라니까. 쫄빡 고생을 해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거고 2, 3단계로 진급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2, 3단계 정도는 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아니니까 옷이라도 입고 살고 천년왕국 때도 결혼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 종갓나 새끼야. 이 정도도 안 되고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이마 존귀한 그런 자녀 인간 자녀 중에서 아그들이나 한번 네가 해서 섹스라도 한번 쳐박아 볼 수 있겠냐? 예.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렇게 하려면 좀 창파의 물결이 일어나고 믿음을 선택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힘들어도 자기의 삶의 종이배를 탁 놔비면 놓아버리면 놔비면 이러면 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이거. 놔비면 놓아버리면 예 서울말로 해석을 하면 놔비면 이거 놓아버리면 서울말로요 놓아버리면 경상도요 놔비면 전라도요 쇠리 문 전라도는 잘 모르겠네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진짜 내 신체에서 진짜 극적으로 느껴져야 믿음이 자라고 성장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좀 위험해 보이더라도 그 종이배를 딱 놔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줘. 그러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고 성장합니다. 아멘. 예, 이 국도로 가지 말고 무조건 전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해버려.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시키는 대로 해버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길 믿어지고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좋은 데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다 주님을 이단 사입이라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만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능력을 받아 이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예, 그 길을 마칠 수 있었을 때 이와 같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년왕국 때 아버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예배를 집례하고 주관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종이배를 띄우시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새벽에 기어 들어온 놈들처럼 하지 마세요. 그 딱 배를 놔버리고 띄어버리고 말씀대로 딱 해버리면 좀 두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줍니다. 아멘. 죽도록 피똥 쌀 정도로 고생을 해야 그래야 믿음이 좀 느는 거요. 그 지금 창파에 배 띄워서 나가지도 않고 종이배를 놓지도 않고 평안하게 안일하게 네 생각과 사고대로 하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는 절대 믿음의 성장과 변화는 없는 거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고속도로 타고 갈 수 있도록 한 가지라도 하소. 종이배를 놓고 실천하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서 도와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더 가까이 부쩍부쩍 다가가져서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받아 천년왕국 때 영광스러운 직책을 받아서 천년 동안 이 땅에 육신적으로 누리는 거 섹스도 다 할 수 있어요. 천년 동안. 그래서 저는 섹스 안 하고 물론 이제 성령의 본체가 들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는 섹스도 못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허락하시는 거 외에는 못하지만 예, 저는 이제 하더라도 천사인들하고 하지. 천사인 중에서 이제 수천여 순결한 애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고 만나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거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는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그러니까
근데 뭐 한다고 섹스 이야기가 나왔노? 지구상에서 못 누려본 거를 1000년 동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집장가 다 갈 수 있습니다. 섹스도 다 할 수 있어요. 여자 성도님들, 부활한 여자 성도님들이 순수 인간처럼 자식을 낳지는 못하겠지만 자식을 못 낳아보고 살아가신 분들은 천년왕국 때 부활하신 남자 성도님들은 장가가고 시집가서 자식도 낳아볼 수 있어요. 김민영이처럼. 그래서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천년왕국 때가 빨리 오면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김민영이는 14만 4천이라고 남는다 그랬죠. 남아서 몇 년만 제가 이제 사명을 감당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면 그거 누리려고 김민영이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열심히 게임을 하면서 쎄쎄쎄를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이배를 잘 띄워야 돼. 평안하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매기 효과로 깨어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삶에서 피부로 절실하게 느끼면서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영광스러운 그런 직급과 직분을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국도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포도원 품꾼 중에 새벽에 기어 들어온 사람처럼 종교적으로 흥건매푼하고 그렇게 하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엎혀서 십자가의 피를 마셔서 주님을 의지해서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그 길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매기 효과를 통해서 모든 마귀 사탄의 공격 가운데 다윗처럼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 그때가 진짜 믿음에 서 있는 거고 정말 깨어 있는 것입니다.